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와 바레, 뜨려와 바레 이런 말이 있는데 미얀마 말로 사랑하며 보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들어올 때 또 학생들이 교회 들어올 때 교사 되신 분들께서 참 난 늘 좋아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보고 싶었다. 이런 말만 참 자주 해도 그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은 특별한 어떤 말씀 분별을 통해서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학생회와 또 주일학교를 했을 때 그때 참 이런 것을 좀 더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시대가 변했지만 교회에 주님 일하시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혹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사교시 때 다들 많이 지쳤잖아요. 한번 들어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혹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개인이 각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앞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그 실패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세요란 교훈보다는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잘 안 들린다고 하셨는데 다른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자주 쓸 말은 말씀이 이렇다가 아니라 나는 늘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자주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참 사랑하셔 이런 짧은 한마디가 복음의 전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설명하고 깨닫게 한다 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회는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그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지만 다 온도가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뜨거운 마음을 느끼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구나 이런 사실로 우리가 복음을 접근하고 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아까 앞에 참 훌륭한 그 분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명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그 책 중에 삶으로 증명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주 반듯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또 그 가운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다니 그때 나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변화를 이렇게 좀 주일학교라든지 학생회 나아가서는 청년회에서 좀 교제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본 것이죠. 먼저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강령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저희 상 가운데 받은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받은 말씀도 있지만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사역의 경험 가운데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받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기 계시는 형제자매들께서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큰 광경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떤 비전이 있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구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교사가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공과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고 이런 만남이 너희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너희를 부르셨는지 오늘 부르심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로마서 1장에서도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걸 안다면 다음 세대 주고 싶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를 알고 내가 경험된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풀어 설명하고 아이들이 잘 듣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렇지 않겠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듣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도록 그게 삶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삶으로 볼 수 있는 복음, 또 삶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이어져가는 그런 귀한 교사들의 가르침이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이번에 주제를 받으면서 교사를 위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사를 위한 말씀?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한 주제를 잡으라는 것인지 실제로 교사를 위한 말씀이라는 주제를 준 것인지 좀 마음 가운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달 좀 전에 이 연락을 받고 교사를 위한 말씀 그래 이렇게 주제를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정리해 봤는데 그러면 우리 교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이 사실이잖아요. 교사를 위한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교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즉 나에게 어떤 말씀을 원하시지 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듣기를 원하는 분들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교사가 뭐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인데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냐 그 결과가 있어야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가르쳤지만 결과가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변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아이들이 어느 날 그 얼굴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최고라 그러고 그리고 그 애들이 하시는 최고의 말 나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적표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얼마나 인사를 잘하고 반듯한지 그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도 공부 잘해요.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른 애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오니까 한 아이가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를 하던데 아, 그놈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변화를 받은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있다면 그 아이들이 학생을 거치고 청년을 거치면서 자기 세대에 변화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음 아이들에게 변화된 교수가 아니죠. 변화된 교사가 또 다른 에게 또 그 변화된 심령으로 자신이 마음 가운데 받았던 그 말씀들 경험들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비전을 보여주는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는 처음에는 분명한 주님을 만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교사는 돼 있는데 자신이 열정이 없다면 주일이니까 그냥 아이들을 돌아봐야 된다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정이 왜 없습니까? 분명한 비전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만 해낸다면 밤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전을 알게 되면 열정을 품게 되고 또 두 번째 열정의 근원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낚시를 참 좋아했어요. 예수 믿고 다 버렸는데 밤새워 낚시를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만 아는 기법이 있어요. 남들은 밤새 안하고를 두세 마리 잡는데 저는 10마리, 20마리 잡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연구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안하고를 더 많이 잡을 수가 있을까? 안하고가 먼저 모르시죠? 바다 장어인데 부산말입니다. 막 생각하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을까?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경험을 해보고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제가 오늘 특별 비법을 알려드리는데 이 고등어로 잡으면 엄청 잘 잡힙니다. 왜 잘 잡히는지 아세요?
비린내가 많이 나니까. 우리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향기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저는 선생님 되고 싶어, 이런 아이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바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겠는가. 그럴 때 그 교회에 부흥이 있고, 자, 우리가 부흥을 해야 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자, 전도 폭발. 이번엔 대부흥 총동원의 주일.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이 복음이 아니라, 야,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 우리 선생님 너무 좋다니까, 우리 교회 너무 재미있어. 이런 마음 가운데 아이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 교사들 통해서 보고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지금 교사의 입장을 하고 있는가? 좋은 땅에서 열매 많이 맺잖아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또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되거든요. 이 좋은 땅과 좋은 씨가 만났을 때 이 결실이 다른 거예요. 어떤 밭은 분명히 좋은 땅인데 30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떤 땅에는 또 동일한 좋은 씨라더라도 60배 결실을 맺었어요. 지금 우리 형제님들께서 계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아이들의 열매를 볼 때 똑같은 공과를 쓰고 있는데 100배의 결실을 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잖아요. 왜 저럴까? 가서 그냥 막 탐방도 하고 가서 보고 오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 쓰는데 그게 이제 열정이 빠져 있고 비전이 빠져서 그래요. 교사들이 먼저 열정을 품고 비전을 품어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교사는 좋은 가르침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좋은 가르침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학생들이 볼 때 정말 그렇다는 감동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저러고 싶다는 변화된 것이 분명할 때 그것이 좋은 가르침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변화를 주고 있는가? 먼저 내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서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 기다리면서 그때 뭘 하는 거예요? 독히 나를 갈잖아요. 때가 되면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게 하실 때까지. 분명히 부르심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님의 때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독히 나를 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저도 마음이 뜨끔했어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는 평균 일주일에 책을 한 2권 정도 봅니다. 1년이면 한 100권 정도.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한 1000권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 순간은 좋았는데, 정말 그래 싶었는데, 정말 맛이 있었는데, 항상 남는 것은 없어요. 원인이 간단하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데, 더 큰 원인은 뭐냐면 주님과 깊은 묵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묵상하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내가 그대로 전복받은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으로 순종되어서 주님이 어떻게 사실지 그게 내 마음에 뭉클할 때 그래 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냥 남은 것을 가져서 먹이니까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공과가 내가 만든 공과인지 남이 써놓은 책을 가져서 쓰는 공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공과들 중요한 공과고 정말 귀한 공과들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소화시켰느냐고 묻고 싶죠. 말씀 몇 구절 외우십니까? 저도 도전을 한번 적고 싶네요. 복음에 관한 말씀 몇 구절 외우십니까? 여러분들 다 교사들 아닙니까? 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풀어 설명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어떤 삶에 관한 말씀들을 몇 구절 외우고 계시고 다시 주님이 오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런 말씀 가운데로 실제로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얼마나 외우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하나 외우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65세인데 일주일에 하나씩 외우고 있어요. 1년이면 52 말씀인데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또 반복이 되니까 남는 게 있습니다. 10년이면 529절이죠. 다 기억이 안 돼요. 그래도 한 반은 남아있어요. 제가 약속하건대 여기 계시는 교사분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나만 분명히 외우고 서가면서 외우고 묵상해가면서 외운다면 그건 그냥 다 남을 것입니다. 오늘 10년 뒤에 말씀을 529절을 외우고 있다면 제가 장단권 때 세계 최고의 복음 설교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흥사도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흔들어주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나의 말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그 말씀에서 말씀이 붙어 나오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설명할 때 무엇보다 또 그 말씀에 내가 먼저 감동되어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이 말씀을 주고 싶어서 또 묵상되어지고 또 준비된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좋은 교사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 외우는 거 간단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1년에 한 7번, 8번 읽어지더라고요. 저는 전심으로 일을 하니까 거의 가능해요. 1년에 한 번 읽는 거 참 어렵죠. 왜 어렵냐면 시험이 없어서 그래요. 시험이 없어서. 시험이 있다면 당연히 읽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시간에서 읽고 더 나가서 실제로 페이퍼를 낸다면 더 외우기도 할 거예요. 조금 말씀 옆으로 빠져나갔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지나간 경험 가운데 정말 아쉽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교사나 이거예요. 그 일이 첫째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 아이들이 나의 보물이라면 그 아이들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첫째가 되고 우선되어서 그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물질 투자하고 남는 것으로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이 나의 첫째가 아니고 나의 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나의 마음이 없고 다른 데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자라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마음이 첫째가 있고 그것이 보물이라면 오직 거기에다가 몰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몰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외우실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오늘 다른 거 다 덮어두고 이 한 가지 말씀만 마음에 남다면 여러분들 훗날에 제가 38년 전에 이 포항교에서 학생회와 주일학교 있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많았어요. 물론 믿는 가정의 아이들은 다 남아있지만 불신자 가정은 딱 한 명 남았습니다. 다 떠나고 형상가에서 침례받았어요. 다 기뻐했던 아들이고 세월 지나니까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말씀 위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나 말씀 외우고 오늘 이것만 마음에 담아가도 이 왔다 가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 학생들 정말 잘 돌봤더라면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쳤어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잘 양육했더라면 오늘날 포항 지역이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을까. 모든 것은 여기 있는 저가 또 한 사람 걸고 넘어지면 우리 거제도의 김병환 형제님이 그 당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놀아주는 교사. 그거는 잘했어요. 재밌게 해주는 교사. 그것도 잘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주일날 절대 안 빠지고 준비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열매가 없잖아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열정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열정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저런 거였구나. 혼자 열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저러고 싶다. 이게 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결한 단어 쓰면 구원받는 사람이 무슨 해결냐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페이지에서 정의하는 이 페이지의 1 교사들의 변화를 위한 결심이 요구된다. 이 말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회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돌이키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또 회개하라 그러냐.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거부반응이 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치관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삶의 방향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죄라 두고 표현할 때 간역에다가 화살을 쏘았는데 어긋난 것을 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중간이 있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중앙과 간역의 중앙과 지금 나의 실제적인 게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는 그 가운데 아이들이 보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에서 실망하고 떠나갑니까? 우리 부모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아이들이 왜 교회에 있다가 중등부, 고등부 가면 떠나갑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 또는 더 이상 받을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아울러 보여주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참 재미있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잡은 숭어가 엄청 숫자가 많을 거예요. 형산강에 숭어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마 제가 잡은 안악을 쭉쭉 내려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헛되고 헛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거 다 버리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잖아요. 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교사는 가르칩니다. 학생은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성경과 아울러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앉혀놓고 말씀만 전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바울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얘들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를 본받길 원했는데 바로 이거였어. 내가 보물을 찾았어.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뭔가 하여튼 뭔지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서 지금 선교 이야기하러 온 것도 아닌데 택시 기사를 이렇게 타고 교회 앞에 내렸습니다. 좀 외진 곳이라서 돌아올 때 다시 택시 타려면 좀 힘이 들어요. 기사 보고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데 같이 좀 들어가지 않겠냐고. 그분은 불교도였습니다. 미얀마에서 불교들이 교회에 간다는 것은 거의 그냥 죽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분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겠다고. 들어와서 1시간 정도 보내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어떻게 당신이 들어올 거 생각도 못했는데 들어왔느냐. 앞에 이제 우상도 막 붙어있고 그렇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참 친절하게 해줬는데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나쁜 걸 권하겠는가. 그래서 한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뭔가 분위기 좋더라는 거예요. 절에 가실 때보다 분위기가 좋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다음부터 이게 좀 나와봐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미얀마 말 잘 못해요. 영어도 아주 짧습니다. 그가 무엇을 듣고 설득을 당했나요? 아무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참 친절하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이 권할 때는 나쁜 거 권하지 않을 거 아닌가. 이 말이 탁 와닿는 거예요. 저는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느낌을 주면은 마음의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교사된 형제자매께서 아이들에게 정말 친절하면 그게 설득입니다. 경상도 발음 설득이 잘 발음이 안 되는데 그게 설득이에요. 덕이 아니고 덕이에요. 아이들 마음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야겠구나. 선생님 저렇게 애를 쓰시고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저렇게 나를 보살피려고 하시는데 내가 선생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우리 선생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이들은 다 칭찬받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힘든 아이들은 위로받고 싶어요. 집에서 그냥 외로워서 또는 부모에게 혼나서 뛰쳐나왔을 때 애들이 어디 가나요? 집에서 그냥 부당하게 혼나고 집을 뛰쳐나왔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주일학교 선생님, 학생의 선생님이 생각나서 선생님 나 지금 갈 데 없어요. 나 선생님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이런 전화 받아보셨나요? 선생님 집에 나 지금 놀러 가고 싶어요. 이것이 교사잖아요. 그래 오너라. 그래서 이제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페이지 마지막 2번에 교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이 부분도 비슷한 것인데 성령을 가르치는 은사를 목사와 교사로 나타내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목사는 목자로도 번역이 되죠. 우리 다 교사잖아요. 그런데 목사와 교사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공과를 가르친 거 아울러 그 아이들의 마음을 돌봐주고 영혼들을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선생님은 정말 나에게 목숨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에게 느낄 수 없는 유무된 심령을 느낄 때 그게 참된 교사의 정신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학교에서 교사의 어떤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냥 가르치면 되고 때로는 아침에 교회 와서 오늘 어디 할 차례지? 급하게 살펴보고 이 부분 우리 한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주일학교 중등부 공과 벌써 이해 못하는 누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이네. 그래. 그리고 한 10분 더 있다가 애들이 오면 같이 앉아서 그걸 설명하고 있다면 어찌 거기서 성령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토요일 저녁이라도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야 됩니까?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자식을 잘 돌보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교사들은 좀 저의 말이 조금 어긋날지 몰라도 뭘 말하는지 이해는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만이 아니고 돌보는 자들입니다. 일주 동안 얼마나 아이들 돌보십니까? 북한교회 와보니까 참 제가 감동받아요. 토요일도 모이고 일요일도 모이고. 그럼 우리는 언제 놉니까? 일주일 내에 직장생활하고 토요일도 교회 와 있고 일요일도 교회에 있고. 그게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가진 교사들. 내가 교사야 이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싶어서 한 영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쏟는 그 열정들,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는 자만이 아니라 돌보는 자다, 이런 사실을 좀 같이 나누고 싶고, 지금 그 아이 돌봐봐야 그 시간 끝난 거 아니죠.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 아이에게 지금 내가 급한데 전화 왔어요. 선생님 나 좀 만나주세요. 지금 내가 바빠. 가족들이 어디 좀 놀러 가려고 지금 그냥 준비하는 중이었어. 경주 한 바퀴 돌고 오려고. 그런데 아이가 전화가 왔단 말입니다.
그 알았어, 그래, 빨리 우리 집에 와 했을 때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될 때 그 아이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만약에 정말 내가 만났을 때 그분이 구원만 받는다면 이 그냥 북판교를 막 5천 건물을 올리고 그냥 더 확장하고 막 수없이 100명, 200명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막 사람이라면, 아, 죄송하면 지금 우리 가족끼리 경주 좀 다녀오는데 내일 저녁에 만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났는데 훗날에 그 아이가 사도 바울이 되었어. 이 포항 지역에서 크게 쓰임받는, 지금은 조그만 도토리씨 같은 씨였는데 훗날에 큰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아이일지 누가 아냐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혼을 맡기기에 합당한지 우리 열정을 보시길 원합니다. 열정이 왜 나옵니까? 그런 비전을 보니까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내가 잘 돌보면 뭔가 있겠다가 아니라 이 아이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느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는 그런 교사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없다. 인터넷 때문에 아이들 다 놓쳐버렸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희 세포항교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나 저 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주님 역사하실 것이다. 요즘 전도 안 된다고 그래요. 아까도 막 0.8명. 그만큼 전도 해봤느냐고 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듯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공과를 의지하고 인터넷을 의지하고, 인터넷은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일 뿐입니다. 인터넷 안에 절대 생명이 없어요. AI가 그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어도 지금 AI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AI를 통해서 설법도 하고 있어요. 8만 대장경 다 집어넣고 신구약과 모든 수만 권의 신약 관련 성경을 다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그 설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가는 설교가 되겠죠. 그런데도 AI가 따를 수 없는 것이 감정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AI들은 절대 우리 학생들을 안아주지를 못해요. 인터넷은 절대 우리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를 못해요. 그럼 인터넷과 이런 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잘 활용하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단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듯이 주님, 이 일은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꿈을 가질 때 그 꿈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 일에 우리 교사들이 쓰임받는 그런 미래의 꿈을 꾸고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백부장 아시잖아요. 자기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간절히 청했던 그 백부장. 그래 가자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방법을 추구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법 속에서, 이 모든 우리의 수단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자.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쁜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하고 다른 거예요. 저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말씀부터 보는데 저는 아침 5시, 6시에 일어날 때 그들은 3시, 4시에 일어났어요. 그만큼 더 주님을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냥 말씀을 빨리 읽어야 되니까 오늘 30페이지 읽었어, 오늘 50페이지 읽었어 이렇게 읽고 기도했었는데 그 기록들을 보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딱 한 페이지 읽더라도 몇 줄을 읽더라도 주님 말씀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때 읽고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리해 드릴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님 제가 맡은 이 교사직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이 잘못됐거나 그 아이들이 너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말씀이 잘못됐거나 생각은 일체 가지 않습니다. 또 8페이지 마지막 4번에 보게 되면은 교사는 자신의 언사를 알고 하나님께 주신 언사를 학생들을 가르치며 돌봐야 된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각자 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데 그 믿음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능히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십니다. 모세만큼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대형교회들이 많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그런 인도자가 있나요? 수많은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갔다니까요. 모세가 그 일에 부름받을 때 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속에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모세는 40년 동안 실패하고 강야에서 완전히 식어버려 있는 그냥 막대기 하나 치고 양들을 돌보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민족을 향한 그 꿈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끝났어.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데 꺼지지 않는 거 보면서 이 어떻게 된 강경이냐 이 말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꺼지지 않는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있던 중에 그런 걸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강경이냐 관심을 가질 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난 못해요 할 때. 너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아무 쓸모없는 은상일지 몰라도 그 지팡이 가지고 양을 몰고 다녔을 뿐이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과 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라도 가지고 있을 밖에 없지만 그 나의 모든 재능과 재주를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 나의 지팡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팡이 때문에 이제 바로왕도 무릎 꿇고 그리고 이제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이 쪽에서 물이 나오고 여전히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 저 나이가 80인데요. 이게 80된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은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언제 너보고 해라 그랬냐? 내가 한다.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은 그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사된 형제자매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그 아이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꿈이 있습니까? 아 지금 내가 교사니까 교사한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어지는 성령은 여전히 이 시대도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안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언사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언사는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 하겠어요? 아 내 언사는 노래 잘 부르는 거라고요? 어제 전에 감기 걸리면 오늘 못 부르는 거예요. 내 언사는 말씀을 잘 전한다고요? 어젯밤에 갑자기 뇌경색이 터지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내 언사는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글쎄요. 하루아침에 사기당할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돈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렁이도 꿈틀거는 그리는 언사가 있어요. 군뱅이도 뒹구는 언사가 있고 다 재주가 있어요. 개미를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거꾸로 매달려고 그냥 춤추고 훈련시켰는데 그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교도에서 너무너무 심심한데 왕개명으로 지나가거든요. 심심하던 중에 이걸 잡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서 춤춰 오른발 들어 양팔 들어. 다 시켰어요. 매일 밥을 좀 주면서. 이제 출소하는 날 드디어 나는 떼돈 벌 거야. 그 개미쇼 떼돈 벌게 돼 있잖아요.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큰 식당 가가지고 최고 좋은 음식도 다 시켜 먹고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자 잠시 이것 좀 보세요. 개미쇼 보여주고 돈 받아서 계산하고 놀 생각인데 집인이 보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꾹 죽이 베는 거예요. 식탁에 개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꾹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평생에 어디에다가 나의 모든 정열을 쏟을 것인가? 우리의 은사는 결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다 뺏어가고 우리를 옥에 가두고 그냥 완전히 그냥 믿음을 뺏고 있어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결코 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10페이지 4번 교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교사는 성경 지식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사의 믿음의 삶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사는 확실한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교사가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아이들에게 목표를 제시했겠어요? 얘들아 가자. 어디로 갈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며 훗날에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계속 여기 비전 써놨으면 왜 벗어났습니까? 계속 보라는 거잖아요.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행복한 교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거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다른 행복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행복한 교회. 저희 새파운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삶으로 나눠주는 교회. 그럼 계속 제시하니까 심어지잖아요. 아, 나 돈 벌면 다 나눠줘야 되는구나. 왜 돈을 안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심어진다니까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 분만 교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시하는데 그런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변화가 오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고 적어도 한 번쯤은 이 저녁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페이지 3분에 교사는 목자의 심령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 부분만 제가 두 절 읽어보면요. 11페이지 3분 교사는 목자의 심령으로 헌신된 사람이다. 다들 노트북 갖고 나가셨는데 저는 노트북이 없어서 노트북을 안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아무리 해봐야 다 잊어버리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서너 분이라도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맞아 하고 이것이 또 들불처럼 번져나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아니겠나 싶어서 저렇게 출력을 해온 거예요. 저 이거 만드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여기다 마음을 다 쏟아서 그럴까요? 그래 난 이렇게 교제할 거야. 이거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교사된 나의 마음을 돌아볼 수가 없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PC를 쳐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냥 주교사 세미나 이렇게 끝내지 말자. 주교사 세미나에서 뭔가 마음 가운데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출력해 봤는데 이 3번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예요. 교사를 하겠다는 것과 교사로 헌신된 것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헌신된 사람은 준비합니다. 헌신된 사람은 그 자신이 맡은 일이 가장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 첫째가 될 수가 없을 거고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냥 교사를 해주는 것만 해도 내가 바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헌신된 교사인가 부르심을 받은 교사인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께 헌신된 교사인가. 헌신된 교사라는 것은 삶에 완전히 그냥 방향을 바꿔주는 새로운 가치관이 내 마음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1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 제루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하심은 아무리 많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은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품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스토리텔링 요즘 설교에 많이 유행하는데 이야기식으로 설교해라. 그러면 아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로서 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속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그 마음을 느끼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고 잘 가르치는 교사고 저 잘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서는 잘 배운 학생들이 나오고 그 학생들이 또 다음 세대의 변화를 봐서도 또 잘 가르치고 이렇게 전파되어 갈 때 그것이 부흥이잖아요. 나는 어떤 교사인가?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저는 교사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제일 밑에 줄을 보게 되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하나님과 조용히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한다.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주님과의 독단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많은 공과를 들어보기에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무 분주한 거 좋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작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교회가 더 아름답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크면 클수록 일을 많이 하니까 분주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독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일수록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독자 시간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책인데 항상 양면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다 그냥 추구할 수 있잖아요. 주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과 독대되어 있는 훈련,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그런 다음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독대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리하여 그들이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될 때 교회 학교에 미래가 있다. 주교사 세미나의 가장 핵심은 저에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때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띄어쓰기 틀렸던데 저는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틀렸으면 어때요?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세대로 끝나지 말고 다음 세대가 그걸로도 이어지는 거 끝내지 않냐고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제가 다른 선물을 못 들어도 10분 일찍 끝내주는 선물을 들고 싶었는데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는 잘 가르치는 방안인데 5, 6, 7, 8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안은 8번의 교사를 위한 심과 훈련 방안 제시입니다. 교사를 위한 심. 어디서 심을 누리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갔을 때 심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참된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 주님보다 더 훈련 잘 시킨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한 말씀 한 말씀. 어떤 권세 있는 자보다 다른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는 주님과 자주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는 실제로 우리 교사들끼리 서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정보도 얻고 때로는 서로 격려가 되고 그런 시간이 바로 심과 훈련의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겠습니다.